예레미야 13장 15절부터 19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너희는 들을지어다. 귀를 기울일지어다. 교만하지 말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그가 흑암을 일으키시기 전, 너희 발이 흑암한 산에 거치기 전, 너희 바라는 빛이 사망의 그늘로 변하여 침침한 흑암이 되게 하시기 전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라. 너희가 이를 듣지 아니하면 나의 심령이 너희 교만을 인하여 은근히 곡할 것이며 여호와의 양무리가 사로잡힘을 인하여 눈물을 흘려 통곡하리라. 너는 왕과 왕후에게 고하기를 스스로 낮추어 앉으라. 관 곧 영광의 면류관이 내려졌다 하라. 남방의 성읍들이 봉쇄되고 열자가 없고 유다가 다 잡혀가되 온전히 잡혀가도다. 아멘. 예레미야 13장 15절에 너희는 들을지어다. 귀를 기울일지어다. 교만하지 말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선지자가 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그리고 15절 뒤에 말씀하기 때문에 너희는 들을지어다. 귀를 기울일지어다. 교만하지 말지어다. 세 개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들을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귀를 기울이라. 세상에서 귀를 기울일 만한 것이 많지 않습니까? 스포츠 소식도 귀를 기울이고 국제 정세도 귀를 기울이고 국내 돌아가는 것도 귀를 기울이고 또한 내 아내의 말, 남편의 말, 자녀들의 말에도 귀를 기울이고 부모 형제들이 하는 말에도 귀를 기울이고 세상이 하는 무엇이 맛있더라, 즐겁더라, 재밌더라 귀를 기울일 것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에 정말 어떤 것에 가장 큰 중심을 두고 가장 큰 가치를 두고 귀를 기울이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가장 큰 가치를 두고 귀를 기울여라 말씀합니다. 더군다나 지금 이 예레미야 13장의 상황 속에서는 당장은 평강하고 평안한 상황일 수 있다 그 말이에요. 당장은. 그러나 나팔 소리가 들리고 적군의 진격하는 소리가 들리고 하나님의 심판이 선고되었고 그러한 너희의 평안한 날들이 얼마 남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 남지 않은 시간에 하나님 앞에 바르게 회개하고 돌이켜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만하지 말지어다. 왜 교만합니까? 항상 유대인들이 해왔던 것처럼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선택하셨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을 맡은 백성이기 때문에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교만하다는 것이지요. 심지어 종교 행위에 의존하기 때문에 나는 안식일 날 제사 지냈어. 나는 지난번 절기 때에 하나님께 거하게 뭔가를 바쳤어. 이번에 제사장님께서 내게 뭘 해달라고 하되 그래서 내가 그 제사장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런저런 일을 봉사를 했어. 그렇기 때문에 나는 안전해. 평안해. 내가 사는 땅, 내가 사는 자리는 평안하고 안전해. 내 나라는 평안하고 안전해. 대한민국에 대해서도 많은 목회자들이 교만을 부추깁니다. 대한민국은 선택된 나라야. 하나님이 택하여 영원한 이름을 두신 제2의 이스라엘이야.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어주신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이야.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은 망할 수 없어. 대한민국의 장래 기다리는 것은 신사도 운동의 애언자들이 애언하는 것처럼 대부흥이 기다리며 평화 통일이 기다리며 복음으로 북한을 정복하는 일이 기다리며 북한의 김정은 악한 정권은
금방 소멸하고 무너질 거야. 그렇게 생각하고 의 많은 십자가들을 보아라. 이 많은 큰 예배당들을 보아라. 대한민국에 있는 1000만이 넘는 기독교인들을 보아라. 대한민국이 한강의 기적을 통하여서 일구어낸 이 경제 기적을 보아라. 전 세계 12번째의 경제 대국인 대한민국을 보아라. 그러면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더 강력하게 해주실 것이다. 얼마나 대한민국 국민들은 잘나고 멋지고 똑똑하고 지혜로운가? 전 세계에 우뚝 선 민족이 대한민국이다. 그러면 이 대한민국이 북한과 하나가 되면 더 강력한 나라, 더 위대한 나라가 변할 것이다. 사실상 불신자들이나 크리스천들이나 주장하는 소리는 비슷한 것 같아요. 비슷해요. 실제로 소위 우파나 좌파나 주장하는 것이 비슷할 때도 많습니다. 심지어 우파 기독교인, 물론 저는 크리스천으로서 우파는 아닙니다. 자유민주주의의 가치가 절대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신앙의 자유 때문에 가치가 있고 중요하고 좋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파의 기치를 든 기독교인들이 있어요. 우파 가치를 둔, 기치를 둔 기독교인들이 주장하는 궁극적인 것은 실상 좌파들이 주장하는 것과 비슷할 때가 아주 많습니다. 아주 아름다운 나라가 한반도에 이루어질 것이다 하는 주장들을 꽤 많은 사람들이 합니다. 이것은 교만이죠. 교만하지 말지어다. 하나님께서 그 언약과 약속을 두신 유다도 직접 심판하셨고 예루살렘도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셨는데 지금 팔레스틴에 이스라엘 예루살렘 있지 않냐고요? 항상 기억하셔야 됩니다. 과거를 기억하셔야 돼요. 과거를. 예루살렘 이스라엘이 다시 나라를 회복하고 가진 것이 기껏해야 1948년 아닙니까? 얼마나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속에 있었습니까? 나아가 예레미야 13장이라면 그리고 언젠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이루어질 날이 오는데 그렇게 예루살렘이 해파되고 무너진 다음에 그 다음에 70년간이나 돌아오지 못한다 그 말이에요. 나아가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AD 70년에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황폐화돼서 버림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그때 이후로 시간이 1900년 가까운 시간이 흘렀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두신 예루살렘 유다가 그럴진데 하물며 한반도이며 하물며 한민족이며 하물며 대한민국일까? 대한민국은 1948년에 세워진 아주 짧은 신생국가에 불과합니다. 겨우 71년이 채 안 된 나라다 그 말이에요. 올해 8월 15일이 돼야지만이 71년이 되나요? 그렇게 얼마 되지 않은 나라입니다. 그런데 교만하다. 얼마나 한국 사람들은 많은 교만에 잡혀 있습니까? 또한 때로 열등감에 잡혀서 열등감을 시기와 질투로 뒤집어 엎는 일들이 아주 많습니다. 교만하지 말지어다 15절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16절 그가 흑암을 일으키시기 전 너희 발이 흑암한 산에 거치기 전 너희 바라는 빛이 사망의 그늘로 변하여 심심한 흑암이 되게 하시기 전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라. 아마 지금은 도시화가 되어져서 또한 대한민국도 도시화 비율이 94%, 97%, 98% 적은데도 91%는 넘었지요. 그렇기 때문에 밤이 얼마나 캄캄한지를 아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러나 과거의 시골이나 성경시대 때는 당연하게 밤 되면 얼마나 캄캄합니까? 그러면 지금 시대 사람들은 밤이 돼도 차가 다니며 가로등이 환하며
집집마다 불이 켜져 있고 전등이 있어서 밤이 되어도 흑암이 무엇인지 캄캄한 것이 무엇인지 빛이 사망의 그늘로 변하여 침침한 흑암이 되는 건지가 뭔지 모릅니다. 뭔지 몰라요. 제 어릴 때는 밤에 되면 해지면 너무 캄캄해서 산길을 다닐 때도 달이 있을 때 달빛에 겨우 의지하여 다녔고 그랬습니다. 얼마나 어두운지 모릅니다. 간혹 시골에 가면 시골도 집이 한 채 두 채 있는 아주 후진 낙후된 시골 같은 데는 밤 되면은 가로등도 없어서 캄캄합니다. 사실 그 정도를 경험한 다음에 정말로 캄캄하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조금 안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이 유다인들이 예루살렘 사람들이 이해하고 아는 걸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가 그러면 하나님께서 선지자가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흑암을 일으키시기 전에 너희 발이 흑암한 산에 거치기 전에 너희의 바라는 빛이 사망의 그늘로 변하여 침침한 흑암이 되게 하시기 전에 그들이 경험하는 일상사의 일을 가지고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라. 고린도전서 10장에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말씀합니다. 과연 우리는 종교 생활은 하는데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느냐 아니면 내 영광, 내 만족을 위해서 하느냐 할 때에 우리는 다 공히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채에 산다고. 잠깐의 예배 때에, 기도 때에, 성경을 좀 읽고 묵상할 때에만 하나님을 기억하고 나아가서 내 힘으로 해결되지 않을 때 하나님을 기억하고 힘들고 고난이 있을 때에 그걸 벗어나기 위하여 주여 하고 외치지만 그러나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과연 살아가느냐 할 때에 사실은 우리 모두는 대부분 그렇지 않다는 것을 발견하며 회개할 수밖에 없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라. 명백한 하나님의 말씀을 선지자는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평안하기 때문에, 평강하기 때문에, 아직은 큰 문제 없기 때문에 불협화음과 문제는 있다 그 말이에요. 예레미야 13장 13절 14절처럼 성경을 빙자하여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이 술 취한 것 같은, 잔뜩 취한 것 같은 횡설수설을 하고 가족 안에 시기와 다툼과 분쟁과 부모 자식 간에도 그런 일들이 벌어지나 그러나 겉으로는 평안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요. 그러면 선지자가 흑암한 산 또한 침침한 흑암 사망의 그늘을 이야기할 때에 과연 누가 얼마나 듣겠는가. 13장 17절입니다. 너희가 이를 듣지 아니하면 나의 심령이 너희 교만을 인하여 은근히 곡할 것이며 그들을 위하여 기도한다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것을 이미 환상 등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보여주셨고 보았기 때문에 탄식하고 고갈 수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말하자면 선지자는 그래도 정말 만약의 가능성이라도 그 중에 몇 명이라도 얼마라도 돌이키는 것을 원하는데 그렇지 아니했을 때에 멸망하고 비참한 참극이 벌어지는 아이들 때문에라도 또한 좌우를 분간치 못하는 부녀자들을 위해서라도 울고 탄식할 수밖에 없다 그 말이지. 너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라.
그리고 교만을 꺾어버리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귀를 기울이고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나의 심령이 너희 교만 때문에 은근히 곡할 것이다. 정말 슬피 울 수밖에 없다. 이미 보고 있다.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너희에게 임하고 닥치는 것을 또한 어떻게 되어지는 것을 다 보고 있어서 조금의 희망이라도 가지고 싶은데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그 조금의 희망이라도 가질 수 없기 때문에 울 수밖에 없다. 선지자는 증거합니다. 여호와의 양무리가 사로잡힘을 인하여 눈물을 흘려 통곡하리라. 하나님 백성을 여호와의 양물이라 선지자는 말씀합니다. 눈물을 흘려 통곡하리라. 그래서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란 말이 나옵니다. 그러나 잘못된 이해는 선지자가 예루살렘을 위하여 기도했다. 그러면 잘못된 이해고 예루살렘 때문에 울었다. 그 말, 울었다. 통곡했다. 그 말입니다. 우리의 가족이 비극적인 일을 당하거나 돌아가셨을 때에 우리는 죽은 이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통곡하는 것입니다. 애곡하는 것입니다. 슬퍼하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 가까운 친한 친구가 암에 걸려서 죽었다. 그럴 때에 죽은 사람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합니까? 그게 아니지요. 슬퍼하는 것입니다. 애곡하고 통곡하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임하였고 하나님께서는 반복적으로 이들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고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들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는 것은 계속하여 반복되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메시지여서 나중에도 또 이들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고 볼 수가 있습니다. 계속 18절 보겠습니다. 너는 왕과 왕후에게 고하기를 스스로 낮추어앉으라. 관 곧 영광의 면류관이 내려졌다 하라. 역사적으로 참 비슷한 것이 그 고종하고 민비에게 벌어진 일도 상당히 비슷한 것 같습니다. 망하기 전에 고종 같은 경우는 거의 반미치광이처럼 되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조선도 거의 패망했는데 대한제국으로 자신이 선포하고 그리고 대한제국의 황제가 됩니다. 이미 나라의 많은 것들을 잘못된 통치 등을 통하여 열강에게 빼앗기고 넘겨주고 나라는 거의 다 말아먹었는데 그 조그만 땅덩어리에서 자신이 황제가 되는 것입니다. 황제. 한일합방 같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황제로서 만든 법률에는 그 법 위에 황제가 있고 모든 것에 대한 정권을 황제가 가졌다라고 이야기하지요. 그런데 마치 고종 자기는 한일합방과는 무관한 사람이고 이완용이나 누구가 그렇게 넘겼다 그런 말을 합니다. 그러나 대한제국이 선포되고 대한제국의 소위 헌법이 존재하고 헌법 위에 옥상 위 가장 높은 이로 그렇게 고종이 자처하고 주장해 왔는데 사실상 이완용 같은 사람을 고종이 불러서 너가 앞장서서 신하들을 설득해라. 그런 일이 벌어졌다 하는 것을 역사적으로 듣습니다. 그러나 역사는 계속하여 왜곡하지요.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때 이미 하나님께서는 조선이라는 나라, 나아가 대한제국을 정리하시기로 결정하신 것이고 그것이 서민들에게, 가난한 자들에게, 조선 백성들에게는 복음이 들어오는 큰 문을 여는 하나님의 복된 기회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 것이 생각납니다. 13장 18절에 너는 왕과 왕후에게 고하기를 스스로 낮추어 앉으라. 다 망하게 되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왕과 왕후는 더 교만해지는 것입니다. 더 교만해져요. 왜냐하면 술에 취하였기 때문에 만취된 상태처럼 되어져서 그래서 이상한 꿈을 꾸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영광의 면류관을 내려버렸다 그 말이에요.
왕과 왕비가 쓰는 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왕자, 가장 높은 나라의 왕인 그 영광, 그러한 영광의 면류관을 하나님이 내려버리셨다. 하나님 판결해 버리셨어요. 이미 판결해 버리셨어요. 아합 등에게도 하나님 판결하셨을 때에 아합이 겸비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간을 연기시켜 주신 일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너는 왕과 왕후에게 고하기를 스스로 낮추어 앉으라. 이게 하나님께서 거의 마지막에 주신 기회이기도 해요. 너희들 정말 교만해. 스스로 낮추어 앉아. 너희들이 정말 악한 삶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그렇게 기고만장하고 잘났고 왕이고 왕비기 때문에 큰 소리를 치고 대놓고 그렇게 완악하게 교만할 수 있어. 하나님께서는 이미 영광의 면류관이 내려졌다고 하셨어. 전해라. 그런 이야기를 왕과 왕후가 듣고 어떻게 예레미야 선지자의 기분이 좋았겠습니까? 칭찬하고 참 통치 잘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 왕고 왕비를 너무 기뻐하십니다. 그런 귀를 즐겁게 하는 이야기를 좋아했겠지. 결과는 우리가 압니다. 이 왕과 왕후는 스스로 낮추어 앉지 않았습니다. 결과는 우리가 명확하게 압니다. 그러면 이것이 우리에게 교훈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직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이 도래하기 전에는 야, 나는 이들과 똑같이 행하지는 않아. 나는 다른 사람이야. 나는 이러한 심판과 멸망의 길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 앞에 깨어있으며 돌이켜 나는 살 거야. 결심합니다만은 역사는 유감스럽게 돌이키지 않았다. 하나님의 선민 백성의 왕, 하나님의 선택한 그 영광의 이름을 주신 예루살렘의 왕과 왕비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했고 그들에게는 비극이 찾아왔다 하는 것입니다. 19절입니다. 남방의 성읍들이 봉쇄되고 열자가 없고 유다가 다 잡혀가되 온전히 잡혀가도다. 정말 되어질 일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방의 성읍들이 봉쇄되었다, 폐쇄되었다, 닫혔다. 그러니 열자가 없다. 남방의 성읍들이 폐쇄되고 닫혔다. 그만 남쪽으로 도망가려 해도 너희들 도망가지 못해. 그렇게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유다가 다 잡혀간다. 온전히 잡혀간다. 빠져나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어느 때가 되면 물론 지금 그 앞에서 몇 차례에 걸쳐 기본적으로 한 3번에 걸쳐서 피난하라, 도망하라 그런 말씀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어느 때가 되면 피난할 수도 없고 도망할 수도 없겠지요. 그래서 그 시간을 넘긴 다음에는 유다가 다 잡혀가되 온전히 잡혀간다. 온전히 잡혀간다는 것은 100% 다 포로가 된다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에 대해서는 14장부터 자세히 나왔습니다. 기근에 죽고 칼에 죽고 연병에 죽고 포로 잡혀가는 내용들이 자세히 14장부터는 확인할 수 있으니까 온전히 잡혀간다 그 말의 가장 기본적인 것이 칼에 죽고 기근에 죽고 연병에 죽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잡혀간다 그런 말입니다. 그럼 칼에 죽을 자는 다 죽고 연병에 죽을 자는 다 죽고 기근에 굶어 죽을 자들은 다 그렇게 죽고 그 다음에 야 우리 살았다. 칼에도 안 죽었어. 연병에도 안 죽었어. 기근에도 안 죽었어. 이제 살았다. 그럴 때 그런 사람들이 다 잡혀간다 그 말입니다. 칼에 사람들이 죽어나갈 때 살려고 발부동 치는데 아이고 살았다. 그 다음에 전염병이 와서 죽어가는데 가족이 죽고 형제가 죽고 부모가 죽는데 나는 살았다. 아이고 살았다. 기근이 와서 굶어 죽어가 먹을 게 없는데 죽어와서 버티고 버틸 때 이웃이 죽고 가족이 죽고 자식이 죽는데 나는 이 기근이 버티고 버텼더니 비가 오네. 먹을 게 조금 생겼네. 굶어 죽지 않았네. 살았다. 그러나 예레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님 하시는 말씀은 살아남은 사람들도 죽기를 구할 수밖에 없는 그 비극 속에 들어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남방의 성읍들이 봉쇄되고 열자가 없다. 유다가 다 잡혀간다. 온전히 잡혀간다. 누가요? 살아남아있는 자들이. 하나님은 선고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이 시간이 유보되거나 연기될 여지는 존재하기 때문에 낮추어앉으라, 교만하지 말라,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고 귀를 열어 들으라 하고 계속하여 하나님께서는 그의 종 선지자를 통하여 외치고 계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왕과 왕후처럼 제사장과 선지자처럼 내가 보았다, 잡았다, 얻었다, 높은 자리에 섰다 할 때에 교만하고 낮추지 않을 때에 하나님께서 강제로 낮추시며 그 낮추심이 단지 징계로 끝나면 좋으나 무서운 심판이 유다 왕비에게 이루어진 것을 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 전에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말씀하시며 교만하지 말라 말씀하실 때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참으로 내 영광을 위하여 사는 사람들이 우리인지 혹은 참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사람이 우리인지를 돌아보고 우리 안에 내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들을 내리고 버리고 정리하고 정돈하여 또한 내 마음이 높아져서 내가 어떤 사람인데 내가 기도를 어떻게 하고 신앙의 연수가 어찌 되고 직분이 어찌 되었는데 하는 수에 칠 가치도 없는 교만들을 가지고 살지 아니하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